18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다같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실존적 진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전통이나 관습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일정 어느 정도 그렇게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통과 관습에 있어서는 자유롭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크게 뚫린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 소비와 쾌락, 자기개발, 여행과 취미,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지독한 공허를 잠재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프랭클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구멍은 세상의 물질이나 성취로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갈증과 상실감만 불러올 뿐이며 결국 우리는 상실과 공허라는 벽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 상실과 공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안내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허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회적 지도층이었지요. 그리고 23절에서 보듯이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해온 그런 사람이었죠. 21절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언급하시자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요. 겉으로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하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 안에는 이미 그 안에 자신의 그 소신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처럼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짚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선하지 않으며 이 선함과 그가 가진 종교적 열심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을 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한 가지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23절에 그 결과 그 한 관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증을 풀러왔다가 오히려 더 큰 근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의 어떤 분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방식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다 돌아가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바르게 영접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이 관리는 복음의 기초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가 정한 스스로의 어떤 그 기준, 선, 종교적 열심으로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율법을 나름 지켰지만 그 율법이 왜 주었는지, 그 율법의 그 기쁘신 뜻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에 자기의 나름의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애초에 선행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선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단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죠. 우리가 이 복음의 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면 영생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다 이상한 길로 각기 제각기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복음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선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도 못한 채 고통과 허무 가운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관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기초적인 원리, 이것을 단단하게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초 아래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영생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23절에서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관리 청년은 떠납니다.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면 예수님 너무 차가워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를 사랑하사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번역본에 보면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내용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바늘기는 약 2mm 정도, 2, 3mm 정도. 낙타는 당시에 제일 큰 짐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막 들여보내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학자들 가운데 안 돼요. 못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말대로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실 이 말씀도 맞죠. 예레미야 말씀에 봐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 면접이나 시험 보기 전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영생의 문제. 그리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사랑과 그 자비의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의 선함, 종교적 열심, 또 우리 인간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선물로 주신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두 팔 벌려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이 다른 종교와 이 다른 지점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뭔가 인간의 노력과 어떤 그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그 성취와 완성까지 모두 다 그분의 다 기쁘신 뜻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공허를 채우며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딱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지금 뭔가 이제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앞에서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베드로도 자신의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지금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나섰던 이 베드로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 누가 하신 겁니까? 본인의 의지와 결단 이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맞게 하려고 할 때 결단 이전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은혜가 작동되어야 결단으로 나아가고 그 결단이 곧 의지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다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2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 30절 다 버린 자들의 그 결론, 결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있죠. 남편은 없어서 다행인데 아내나 형제, 부모, 자녀 이런 대상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목숨과도 여기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라는 것이 정말 이 문자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이나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자기가 그 소중히 여기는 것, 그 하나, 그 어떤 것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 관리는 그의 재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것,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정확합니다.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그 희생과 포기는 그 현세에서도 100배나 더 풍성한 이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입니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생에 대한 그 해답, 우리 인생을 풀어가야 할 그런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환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31절과 34절의 그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32절에 보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33절에 보면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신 그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제자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십자가 그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을, 이 내용들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이후 202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의 그 제자들의 그 이해보다는 더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비용 지불이 요구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불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세 가지만 좀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의 관리, 영생의 문제, 그 영생의 문제를 자신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죠.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자꾸 죽음 이후로만 봅니다.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함이죠.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 구원은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방식, 오직 은혜의 방식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평탄해진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자신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많은 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은혜의 부분, 이 은혜의 부분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패배주의의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의 선함과 종교적 열심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기준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붙잡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을 행해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망각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직 은혜의 방식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식이 다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능동적인 의를 붙잡는 겁니다. 능동적인 의. 다시 정정할게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능동적인 의. 이건 뭐냐면 도덕적 노력과 율법 준수와 종교적 열심. 바로 이 부자 관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방식. 두 번째로는 수동적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 그래서 루터가 이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수동적 의의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룩한 삶조차 내가 짜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막 짜내서 내는 어떤 열심의 어떤 결과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면 이제 그 영생에 들어간 인생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도 무엇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식을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 공예배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나가기 위해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열심히 배울 때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개척교회로 오면, 사실 우리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지 뭐 개척교회. 그렇죠? 작은 교회에 오면 제가 막 뭘 해야 한다는 막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지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러 가지 실제 어려움의 그 문제로 인하여 어떤 막힘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 그 충만한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오히려 더욱더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 때문에 힘든데 봉사 하나를 더 지어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봉사 때문에 힘들면 봉사 안 하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목양실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 공허와 상실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유통하는 곳입니다. 결핍과 공허를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의로 인해
근심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복음을 충분히 알기도 전에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복음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까?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좁은 생각과 관점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지도와 우리 지체들의 어떤 돌봄도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새롭게 채워지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젖어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또한 반대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신 분들도 만약 구원을 얻은 신자라면 그것으로 인해 근심이 오고 늘 결과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채워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면 우리는 회복과 승리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공허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공허함, 뻥 뚫린 공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세 가지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 공포증이랍니다. 현실 공포증. 생존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부자 관리처럼 가진 것을 잃어버린, 그러면 내 삶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공포입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이것을 버리면 나의 삶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공포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 공포증입니다. 첫 번째 뭐랬더니 현실, 두 번째는 헌신 공포증. 손해와 희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 팔아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히 근심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능 공포증입니다. 무능.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부족함에 매몰되어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 공포증.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 공포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공포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의 그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먼저 베푸신 은혜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의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정말 기거리 장대하고 당시 사울 왕이었던 사울 왕인 그 싸움조차 다윗을 이렇게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는 그런 요청으로 단념시켰다는 겁니다. 너는 소년이 아니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냐? 그럴 때 다윗은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 거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지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 이 서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무엇이 앞선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은혜가 먼저 앞선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 후에 돌 하나를 딱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도움의 돌이라는 바로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이 고백에는 깊은 어떤 신앙의 논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의 앞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간증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그 앞으로 나아갈 힘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보일 때는 말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높아 보이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높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를 잠시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가 살아날 때에 과거 나를 변화시켰고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니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취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주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기에 너는 할례 받았냐?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넌 나를 왜 무시하냐? 절기를 지켰냐? 나는 지켰는데 넌 안 지켰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삶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의 해결책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니.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 믿음 안에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한소망교회 이 공동체는 어떻게든 말씀으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 바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면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돌아옵니다.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현실이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실이 뭘까? 우리가 현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우리가 현실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늦추거나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돌아서 가나 직진으로 가나 현실과 문화는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지금 용기를 내지 아니하면 더 큰 용기를 내야 할 그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함에도 처해보고 했지만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요, 감당치 못할 그 시험당함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고백하는 소리요, 우리를 영광 가운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주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 성도는 교회로서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배나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반드시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그 복은 현세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가 포기한 것의 여러 배를 누리는 방식.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100배의 복을 누리는 방식, 그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한 소년의 포기와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셔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약 2만 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 그 복은 누군가의 그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포기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이죠. 또한 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자들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부르며 한 분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의 형제 자매가 몇 배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영적, 물적 자원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보다 그 몇 배의 풍성한 복을 이미 우리는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맨 마지막 말씀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다 깨달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 비밀,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 그 구원의 비밀과 그 구원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바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드러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그 복을 100배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복의 메커니즘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 공식을 따라가야 돼요. 먼저 각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공허는 물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주를 위한 희생과 포기의 삶을 한 걸음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교회적 삶을 위하여 포기하고 결단하고 희생한 그 모든 것들, 각자가 지불했던 그 비용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 배나 되어 교회 안으로 충만하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기도로서 찾아서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지불했다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에 쌓입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그 직분의 섬김 다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교회에 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했던 그 비용을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가 모두가 몇 배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시절에 교회 안에 아주 가난하지만 신실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암탉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그 암탉이 알을 낳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이자 아주 좋은 수입원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뭡니까? 그 귀한 닭이죠. 그 닭을 잡습니다. 닭을 잡아서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한 끼의 식사를 포기하고 그의 공동체의 그 영적 리더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것을 딱 받고 큰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것을 간증을 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서 나눴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이 가난한 부부의 희생과 포기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큰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에 감동한 이 성도들은 그 부부에게 10마리의 그 암탉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이 닭들을 먹일 이 곡식들을 충분히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 닭들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닭장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결국 이 노부부는 자신들의 그 닭 한 마리 그것을 포기했지만 그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 겁니까?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닭들은 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은 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며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포기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들, 우리가 속한 이 지역교회라는 이 신비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행복의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그 복음과 교회로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희생과 포기가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우리가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과 교회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역사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하늘의 놀라우신 그 신비의 그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희생과 포기를 감수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